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될 수 있게.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존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선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분란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거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 번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노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네, 금요 예배에 참가하신 여러분,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제목이요. 사도행전적 다락방 전도운동 이 말씀입니다. 네. 오늘 뭐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요. 이제 원래 민 전도사님이 하시기로 했는데 건강에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혹시나 조심하되 그렇게 제가 교체로 이렇게 오늘 왔습니다. 네. 뭐 그래서 제가 뭐 금요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뭐 준비한 거는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조금 메시지가 아마 드러날 것 같아요. 나의 영적 세계가 드러날 것 같고 얼마나 이제 글쎄요. 저는 알다시피 저는 다민족 사역자, 다민족 전도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100% 전달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언어적인 면에서.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전달 분명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의 한국말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부족한데도 이 자리에 쓰신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은 조금 요새 조금 신학교가 시작하는 바람에 요새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왜 과연 내가 이 RTS라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가? 특히 올해가 제가 졸업방이에요. 연구원 3학년. 벌써 그렇게 됐죠. 여기 언제 엊그저께 갔는데 그래서 메시지를 무엇을 할까 이전에 지금 나의 영적 상태와 지금 나의 컨셉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적 다락방 전도운동. 이 전체선을 이루면 제가 결국에는 뭐를 하고 있는지 이게 퀘스천 마크가 계속 나와요. 내가 여기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는 요새 계속 늘 확인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 서론에서 이유를 말했죠. 왜 내가 언어가 제일 편한 일본에서 안 하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도영사모도 요새 좀 뭐 가정 사전 다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굉장히 치열한 영적 싸움을 가정에서도 하면서도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 가끔 저한테 얘기해요. 왜 한국까지 와가지고 이런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근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왜 훈련하러 왔냐? 사도행전적 다락방 전도운을 배울 수 있는 데가 유일한 도평에 있는 거기밖에 없잖아요. 네, 전 세계 찾아봐도. 그리고 왜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오랫동안 오늘은 조금 편하게 얘기할게요. 편하게. 뭐 제가 가리키는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은 조금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제가 뭐 딱 이렇게 뭐 훌륭한 목사님처럼 막 성경 구절 쫙 이렇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좀 심플하게. 그래서 글쎄요, 저는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서론에서 저는 PK이며 MK로 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TCK죠. 다 갇혀 있죠.
저는 신앙생활을 제 어릴 때 기억부터 따져보면 알게 모르게 교회에 있었고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나의 위도와 상관없이. 왜냐, 아버지가 일본 선교사님이셨고, 좀 재밌는 게 그게 한국 교회가 아니었어요. 커뮤니티가 거의 일본 사람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음이 안 좋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주변에 한국 사람이 제로였어요, 제로. 그래서 일본 사람과 어울리고 일본 학교에 다녔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속에 있었죠. 그리고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아버지가 그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일본인 현지인한테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걸 어릴 때부터 계속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글쎄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뭐랄까요, 교회를 왜 다녀야 되지? 왜 교회? 이런 궁금증이 너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교회를 다녀도 재미없고 특히 아버지가 설교자였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1시간 이상, 거의 1시간 가까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여기 이 자리에서 거의 자고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그리고 헌금 때 그 100엔짜리 있죠, 그것만 이제 헌금이라는 개념도 배우지 못할 정도로 그 예배는 억지로 다녔었어요. 뭔가 이거 비슷하지 않아요? 환철 목사님이랑 스토리가. 어쨌든 간에 저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왜 교회를 다녀야 되며. 그리고 제 PK의 그런 가장 상처가 있다면 아버지의 그 모습입니다. 교회에 그런 간단히 서 있는 모습과 집에 있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제 가정 안에 그런 부모님들의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지금은 이해해요. 완전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영적 상태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같은 이제 설마 제가 신학을 가서 또 아버지의 그 길을 따를 줄을 산산치도 못했던 이유가 어른이 되면 절대로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 중학교 때 그 결단. 절대 아빠처럼 살면 안 된다. 제가 중학교 때 뭐 가정에 아픔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혼하셨고. 그래서 제 그 타격이 입은 게 저의 아들, 제 현재가 3명 있거든요. 지금 다 흩어져 있어요. 제 여동생은 영국에 있고요. 참 재밌는 게 237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영국에 있고, 그리고 제 남동생은 이제 동경 쪽에 있고요. 저는 이제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짜 흩어져 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현재들이랑 이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지금도 가정에 대한 상처가 이게 말도 못해요, 사실은. 이 PK의 상처, MK 상처, TCK 상처,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현재 자매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에서 제가 지금은 이해하는데 아버지가 왜 이 얘기를 안 했을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의 아비 마귀 사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혀 들은 적이 없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제 교회의 그런 이미지가요, 성경 공부하는 데다 지루한 데다. 너무 이게 힘들었어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저를 다락방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어떻게 다락방 만나게 됐냐 하면, 나고야에 있을 때 제가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를 안 다녔고 헤매고 있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영적 문제가 있었고,
일이 안 차요. 안 풀리고. 그리고 뭔가 너무 힘드니까 이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예. 그런 상태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찬송가가 들리는 거죠. 찬송가. 다락방 찬송가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한국 음식점 그 가게 주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시냐고. 다니시면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교회를 한번 가도 되냐. 그래서 갔던 곳이 나고야 복음선교교회 이정우 선교사님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 다락방 교회를 인도받았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다락방 교회를 인도받았는지. 제가 여기 있는 렘넌트들 보면 이게 부모님 따라 여기를 왔는데 이 다락방 교회가 뭔지 아나? 저는 좀 남달라요. 왜냐면 기존 교회에서 오래 종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다락방을 만나면서 저는 이종훈 선교사님 그 메시지가 잊어질 수가 없는 이유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부터 왔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 존재다. 이거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딱 첫 번째 다락방 그 교회 메시지가요. 완전 구원의 길 베이스로 한 메시지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그때 27살 때, 6살인 때가. 야, 이게 뭐지? 했는데 딱 이제 그렇게 훈련 받다가 그 구원의 감격 그리고 참 복음의 감격 그게 아직도 잊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오랜 종교 생활에서 완전히 생명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가치. 그래서 제가 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 제가 이런 스토리를 저의 스토리를 지금 조금 짧게나마 간증했는데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락방 운동 초창기 때 뛰었던 이 목사님들의 그 심정. 종교 생활을 오래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한국 교회 그 교회사 흐름이 뭐 신비주의다, 뭐 율법주의다 굉장히 셌죠. 예. 그러나 그 안에서 류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오직 복음, 그게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받았으면 500명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했을까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종교에 대해서 얘기했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이 있습니다. 저도 알게 모르게 이 아버지께 물려받은 게 종교 색깔이더라고요. 나도 알게 모르게 남을 쉽게 판단하고 이거는 맞다, 틀렸다. 그리고 되게 왜냐하면 저도 율법주의에서 되게 시달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게 저도 남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지금. 사람을 까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조금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버리는 캠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나에게 생명 운동이 안 일어나냐? 이거를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저도 계속 이제 신학교 다니는 기간에 이 훈련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종교 색깔, 복음 아닌 것을 다 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복음 아닌 것들이 저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현장 가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안 맡기시는지 그 현장 가면 알아요. 그리고 나의 그 영적 문제도 알고 있죠. 그 지독한 이 가문의 배경도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버려야 될 이유만 발견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결국에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설교가 안에서 이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 가문의 흐름 그 배경 속에 얼마나 이게 사단이 얼마나 그거를 틈을 타가지고 이 교회를 공격하는지 저는 임마누엘 일상교회를 보면서 확인되더라고요.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의 가문의 그 흐르는 영적 문제 그대로 저는 한국 오면서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냉정하게 봐야 돼요. 진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좀 깜짝 놀랐던 게 그렇게 훈련 받았던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이 이게 뭐지? 저도 조금 시험에 들 뻔했죠. 여기 왔을 때. 그러나 그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복음 아닌 것이 많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구나. 물론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제거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나도 알게 모르게 이거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날마다. 가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드러나는 문제거든요. 드러나는 문제. 육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전도사님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거의 비슷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리고 숨겨진 문제. 와,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가면을 다 쓰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옛날에 봤던 그 일본 교회랑 너무 비슷해. 가면을 쓰고 있어요. 숨겨진 문제. 드러날 수가 없죠. 감추고 싶죠. 나의 영적 문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신적으로 가요.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근본 문제. 이거를 따질수록 이거는 근본 문제구나. 영적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제가 아내를 보면서 제 사모님을 보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부부라는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부딪히는 게 많고 이게 결혼이라는 게 영적인 가문과 영적인 가문의 이게 맞대응하는구나. 이게 저는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저도 보통 영적 가문이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가문. 그러나 도용 사모도 이 우상 숭배를 심각하는 가문에서 왔잖아요. 이게 부딪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요즘 저는 그런 이 단어에 대해서 되게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저도 힘든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다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도연 사모를 보면서 그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배경과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저한테 이렇게 가까이 보여주는 걸까?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이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저는 이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요새 집에서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다 하고 있는데 다 그 녹취록을 다 제출해야 되거든. 저는 쉬웠어요. 그런데 옆에서 막 수룩이 하면서 막 저를 막 불러요. 그래서 근데 제 느낌이 뭐냐면 여기가 바로 현장이구나. 영적 전투. 그래서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진짜로 집중도 안 되고요. 그래서 사망에서 오만 사망 막 공격을 받지만 뭐 도연 사망가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 공격이 되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각인된 것을 바꿔야 되겠다. 나도 계속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색깔로 제가 도연삼으로 살 수가 없구나. 이 각인 뿌리 체질인데 이 가문의 그 종교적인 그 우상 문제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아직도 사로잡히는 거 있죠. 이거는 근본부터 바꿔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그래서 절대 불가능으로 보이더라고요. 내 가문을 살리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다. 근데 오직 복음으로 요즘 저는 메시지가 이제 그게 있어요, 사실은. 절대 불가능이지만 우리가 환무제에 있는 것 같지만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 이 여전석에 있다. 제가 만약에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가정의 그런 문제들 그리고 제 와이프와의 그런 갈등 그리고 내 자녀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다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그러나 사실 절대 불가능으로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를 현장으로 보신다 이 생각만으로도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저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보이면 보일수록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장이에요. 어떻게 되죠? 답은 하나겠죠. 답은 하나. 그토록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내 가문 배경 그리고 도연 사모의 그 가문 배경 그리고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 바꿀 수 없는 그런 현장들 보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옛날 체질 그대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국에 오면서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토록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내가 복음 아닌 것을 보려야 될 이유가 그 절대 불가능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할 때 이게 분명히 보호자 시공간 237의 빛이 임한다는 것을 저는 요새 확인하고 있어요.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워요, 지금. 그러나 저는 그거를 믿어요. 분명히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되죠? 그 현장이 분명히 빛이 임하고 그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렇게 어려웠던 현장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저는 확인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편집해야 되냐, 설계돼야 되냐, 디자인돼야 되냐,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현장을 봐야 돼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미디어 선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전략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던 이유가 슬기 전도사 뭐 하고 있네 이렇게 좀 티가 날까봐 좀 숨기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알게 모르게 이거를 미디어 비대면 전략을 코로나 터질 때부터 했었거든요.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일본어로. 그래서 일본어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거기서는 성경 구절을 쫙 써요. 지금 한국어는 조금 물론 이제 연습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해보니까 왜 류 목사님이 그토록 미디어가 중요하고 왜 비대면 전략을 왜 미리 세팅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거기 실제로 제가 그 현장에 들어간 지 미디어 그 현장에 들어간 지 2년 넘었거든요. 거의 3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뭐 제가 뭐 숫자를 뭐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한 2,000명 넘게 이제 구독자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된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했던 계기가 꽤 많아. 몇 명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전도를 한국 사람한테 전도를 거의 못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미디어 선교로 전도 운동을 좀 체험해 봤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까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 동성애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카톨릭 신자한테도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 불륜 같은 거, 그리고 별의별 사람 다 만나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왜 연락이 오냐, 제가 만약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다가 연락 주세요. 여기 이메일로 적다 보니까 와요. 왜 오지? 근데 제가 일본 그 미디어 현장 보니까 한국은 그런 콘텐츠가 잘 되어 있어요. 기독교 콘텐츠. 그리고 일본 보니까 0.3%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그리고 그 유튜브로 보니까 저도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거기 왜 일본 콘텐츠가 어떻게 되는지. 기독교 콘텐츠가 싹 다 율법주의라든지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인권을 막 중요시하는 거,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간주하는 그런 콘텐츠가 싹 다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제가 다 조사해 봤으니까 영적 문제를 얘기하는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로. 제가 그것보다도 되게 좋은 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로 오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챙겨주세요, 이런 뭔가 우리가 흔히 많이 옛날에 들었던 그런 그래서 안타까운 거 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제가 이 옛날에 아버지한테 그런, 물론 지금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한이 있어요. 저는 왜 어릴 때 이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 그런 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시작한 것 같아요. 미디어 선교. 결국에는 저는 코로나 터지면서 1대1 사역을 계속 많이 했습니다. 1대1 사역. 그래서 이런 프라이버시한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1대1이면 이제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제 너무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시달려 가지고 그 우울증 환자 그 정신병 병원에 가서 그렇게 입원하고 있던 친구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저의 그런 유튜브 사이트를 동영상을 보면서 "헉, 이게 뭐지?" 해가지고 그 메시지가 뭔가 부딪혔대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있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슬기사는 어떻게 이거는 복음적으로는 어떤 말씀입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디테일하게 설명했죠. 전화로. 그때도 이제 도현 사모가 막 부부싸움 했을 때도 그렇게 사역을 했어.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동성애자인데 남자인데도 남자를 보면 막 흥분한대요. 도대체 이거는 뭡니까? 하면서 저희 이런 욕구들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 사람한테 말을 못하는 거.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사람들도 한 번은 교회를 가봤던 사람. 그러나 교회에서는 아무도 그 해답을 안 줬더라고요. 그 쫓겨내가지고 그렇게 시달리면 정신병원 가든가 그런 카운셀링 받아라. 와, 이런 교회 현장, 안타까운 그런 교회 현장을 보게 됐어요. 저는. 갈 데가 없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가리키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거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말씀처럼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 저의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교회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또 이 다락방 전도가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이 현장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현장이 없으니까 그런 감각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이 결국에는 우리가 남을 살리기 전에 개인이 살아야 돼요. 아, 내가 말씀으로 오늘도 충만하고 있나? 뭐를 가리키기 전에. 그건 저는 전도자 그리고 전도사의 그런 제1 컨셉인 것 같아요. 뭐를 하기 전에. 결국에는 개인이 치유돼야 어떻게 되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건 알게 됐어요. 저도 부딪혀 봤잖아요. 동영상과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나 절대 속지 않아요. 이제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상태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 저는 온라인으로 계속 지금도 만나. 오늘도 차 안에서 이제 일심이 데리러 오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그 미디어에서 제가 하고 있는 좀 산당하고 있는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뭐 제가 다락방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근데 이런 하나하나의 말에 굉장히 저는 기도를 담고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되게 뭐라고 얘기하냐, 되게 편하다, 영적으로 편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존 신자 그리고 불신자들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간담하지? 그냥 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뭐 연구원 3학년이잖아요. 제가 1년부터 3년간 뭐 했는지 좀 얘기를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건 같아요. 오늘 아까 읽은 거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왜 바울은 배설물이라 했을까? 이 구절을 봤을 때 저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배를 탈 때 이제 풍랑 맞아가지고 배가 이제 침몰 직전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장면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풋남 만날 때 짐을 다 버려야 함. 버리고 버려야 이게 살 수 있는 그런 장면들 보면서 결국엔 내가 살려면 복음 아닌 것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게 괜히 그 풋남 맞아가지고 그게 비유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들도 얼마나 무서웠길래 이게 짐을 버렸을까. 물론 그 하나님이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복음 아닌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 버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사역자로서. 근데 재밌는 게 바울이 거기가 그 배에 있었던 사람이 1273명이더라고요.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그 사람한테 다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짐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 내 한 번뿐이 인생에 있어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안 그러면 극한 상황에 와서 어떡하겠습니까? 짐을 버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를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바울이 그렇게 배설물로 여겼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배설물 같지가 않고 뭔가 나의 기준, 나의 그런 소중한 거 이게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는 RTS 왜 다니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많이 얘기를 할 수 없는데 다 RTS 졸업해도요. 제가 듣기로는 90% 미자립이라고 합니다.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긴장감이 있어요, 사실은. 긴장감, 영적인 긴장감. 만약에 제가 90% 있냐 아니면 10% 있냐 내가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조금 올인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전도사? 말도 안 되죠. 현장 가서 내가 어떻게 다락방 해야 되냐? 그것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복음 아닌 것을 버리지 않고 내 것으로 계속 사역한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RTS 아무리 졸업 하나만 하죠. 저는 그런 조심스러운 것과 좀 내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은 미리 비전을 담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몸부림치고 있죠. 네. 오늘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3시대를 놓고 계속 저는 임마누엘 일상교회를 저는 원단 메시지는 생각나더라고요. 나 24, 교회 24, 현장 24. 그 흐름, 그 순서. 결국은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릴 수 있구나. 교회가 살아야 현장이 살릴 수 있구나. 이 순서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왜 1간, 2간, 3간 그런 거 다 무시해버려가지고 그렇게 가겠습니까? 아니죠.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그래서 교회가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지금 저는 조금 위기심이 있다면 종교냐 오직 복음이냐 그리고 그냥 전도운동 하는 교회냐 아니면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교회냐 저는 어디를 원할까요? 이거죠 오늘 제목이.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사도행전적 다락방 전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종교 체질 속에 이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사실은. 종교의 그 분위기 이 끼리끼리. 저는 여기 와서 조금 놀랬던 게 뭐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는. 근데 불신자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연접한 것도 거의 못 봤어요.
저희가 되게 존경받는 이정훈 선교사님은 뭐 물론 선교지라서 그런 거 있지만 매주마다 이 새신자들 등록 그리고 불신자 전도 얼마나 많이 돼요. 저도 미디어로 이제 일본 현장 해보니까 매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조금 뭔가 모르겠어요. 저는 글쎄요. 현장에 대한 가슴이 나도 모르게 점점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물론 이제 RTS 이제 캠프를 통해서 저도 좀 가봤죠. 현장 시간 날 때마다 기회가 되면 현장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미디어 지금 인터넷 방송하고 있으니까 다 듣고 계시는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사역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목회자가 살려야 그리고 신학교가 살려야 그 나라 재앙이 막는다는 거는 요즘 전쟁을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나라가 진짜 복이 있어요. 근데 그 가치를 잘 몰라 사람들이. RTS라는 이런 학교가 없어요. 저도 다른 해외 그 신학교 가봤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저는 성교적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만을 추구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임마누엘 일상교회 그 교회 컨셉도 여기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교회입니까? 이 전체성 그리고 준지자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 다락방 목회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다락방 목회자. 날마다 다락방 목회자 그리고 다락방 준지자가 돼야 돼요. 다락방 준지자라고 하면 좀 새롭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다락방 준지자는요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예요. 로마서 16장임을 지역에서 현장 사령관으로 지켜야 돼요. 파수꾼으로. 근데 뭔가 갭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겨우 우리가 사업하면서 저도 산업인이었잖아요. 근데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이 없으면 결국에는 사업하는 것도요 먹고 내가 이제 먹는 거 그러니까 위식주 그러니까 거기서 겨우겨우 사는 거 있죠. 겨우겨우 그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생에 있어서 세계복음만을 원합니까?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한번. 저는 산업인 때 그 질문을 많이 해봤어요. 한 번도 전도 선교에 올인할 수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마음껏 교회를 후원할 수 있고 그런 힘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그런 준지자가 나와야 돼요. 지금 임마누엘 일상교회. 그리고 렘넌트 우리의 미래 렘넌트입니다. 뭐를 우리가 렘넌트에게 심겠습니까? 저는 옛날 그 체질을 우리 일심이에게 전달하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 보니까 벌써 부모님의 그런 영적 문제가 벌써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물론 안타깝게 하는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영적인 것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저도 하고 싶은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글쎄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것만 할 수 있도록 이것만 하면 다 따라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적 전도운동이 무엇이며 이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이 아닌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며 정말 우리가 현장의 안타까움, 현장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며 정말 우리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선년춘만으로 이 37과 5천전적 살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해야 되나요?